자, 새로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교훈과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특별한 장소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살았던 서울 신림동의 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에서 저는 죽을 뻔했는데요.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추운 겨울날 그 다리에 강물이 꽝꽝 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얼음에서 막 재밌게 놀다가 그만 얼음이 깨져서 강물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냥 강물에 빠진 것도 위험한데 얼음이 깨져서 들어가면, 얼음 밑으로 들어가면요, 눈으로 보여도 그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리 위에서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저를 보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저씨를 통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 저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되새기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87편은 매우 특별한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한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시온이라는 곳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온이라는 거룩한 산이에요. 왜냐하면 시온은 단지 이스라엘의 한 도시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시온을 하나님의 터전이 세워진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 터전이라는 이 말은 집이나 성이 안전하게 세워지는 기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 외에 아무도 다른 터를 놓을 수 없음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도시 시온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것을 어떠한 지리적인 장소적인 의미에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시작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모든 백성이 만나는 영적인 장소이자 영혼의 고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이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87편이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시편이에요. 이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 적어도 1000년 전에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만 선택하셨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이방 민족은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멸망할 존재라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하고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신앙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넓은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의 구원을 위한 삶, 우리 민족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와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꿈꾸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나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의미해요.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대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철저히 우상을 섬겼던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아는 자 중에 기록하겠다라고 선언하세요.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의 명단에 그들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우상 숭배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레지스터,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레지스터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쟤들 멸망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스라엘 넘어 바벨론, 이집트, 아프리카, 오늘날에는 모든 국가와 인종, 문화권을 포괄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만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인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 말씀 속에 나도 들어있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는가. 와, 이게 10년, 20년, 100년의 일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인 선교사와 동양인 조선인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이 시편 87편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복음이 들어온 거는 미국, 영국,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들어온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조선을 사랑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보다 한국이 더 알려주지 않은 그때에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유망한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도전을 받아서 이름도 모르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조선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게 하셔서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하는 이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 한 민족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우리는 오늘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은 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과 문화와 언어가 다르더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여름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T 사람들, IT 어린이의 복음을 전하는 이 단기 선교,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자들은 나 혼자만의 교회 생활, 나 혼자만의 행복한 생활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민족과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민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나라가 되는 거고 한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5절 6절 그걸 보여주죠.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느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혈통에서 난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서 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마치 시온에서 태어난 것처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등록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출생지 기록이 아니라 시민권과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개념과 연결되어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같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피부색, 인종, 언어, 문화 달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얼굴이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결국은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혈육으로만 사랑하고 혈육으로만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아닌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 벌고 자식이 잘 되고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일순간의 감사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해도 새롭고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삶이 아니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으면 정말 내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매일 늦은 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고 불친절한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응대했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자주 오던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그 여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요즘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청년이 나에게 해주는 인사 한마디와 미소 때문에 며칠을 견뎠어요. 혹시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남성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유명한 선교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과 친절과 소망을 실천한 거예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제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이 들어서 뭐 재능도 은사도 이제는 뭐 좀 쇠퇴했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로 올라갔으면 뭐합니까? 많은 돈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우러러보면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의 복음이 없는 자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근원이 있다. 이 사람은 근원이 중요해요. 이 근원. 뿌리죠. 뿌리를 어디다 두냐에 있어서 이 나무는 살고 죽는 거죠.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은 단지 음악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찬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을 품고 있는 자는 결국 그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뭐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리하고 봉사만 하면 그 봉사는 시들고요. 그 봉사는요, 인간적이 되고 그 봉사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면 시들었던 봉사가 살아나고 하기 싫었던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약해지고 봉사하다가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내려놓고 예배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는 이 말씀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 기쁨의 출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기쁨의 출처.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때로 개인적인 구원에만, 개인적인 행복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넓은 마음, 넓은 뜻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도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와 교육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